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구정이 와도 또 새해가 또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텐데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수요 예배 오래간만에 수요 예배에서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수요 예배가 또 이제 다른 예배로 대체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 시리즈 8번에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사핀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본문이 짧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본문인데요.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에게 명령을 하시죠. 내가 왕인데 나 대신 다스리라. 섭정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 할 때 폭군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담은 다른 말로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뜻이 또 있거든요. 인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이 땅을 왕으로서 역할을 대리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제가 잘못했나요? 네. 땡, 그래서 그만 이러는 느낌인데,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아담이. 자기가 왕처럼 살아갑니다. 결국. 아담도 하와도 내가 왕이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왕처럼 살아가죠. 그게 사사기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뭐가 없으므로? 갑자기 사사기로 넘어가니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아직 왕정이 이스라엘이 시작되지 않고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 아직 사울 왕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왕이 없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때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살아갔다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이후에 복음서는 조금 나중에 기록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마가복음과 함께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셨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요한이 사로잡힌 후에 일가를 했던 갈릴리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닐라에서 선포한 게 아니라 가장 시골이 어딜까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 한국으로 따지면 또 어디 특정 지명 이야기하면 내 고향 이야기할까봐. 예. 진주도 유명한 데가 아니니까 아주 더 먼 삼천포, 사천, 아니면 전라도는 벌교, 뭐 이렇게, 벌교 출신들 계십니까? 먼 곳이라는 겁니다. 강원도 두메산골, 이런 곳에서 왕의 선포를 하고 계세요. 아주 행정 수도, 뭐 경제적 수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핵심은 때가 찼다.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이제 내가 왕된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왕이심을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굉장히 멋있게 지었는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의 귀한. 예, 뭔가 영화 제목 같습니다. 그죠? 왕의 귀한. 왕이 오셨어요.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때가 찼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당신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로마 정부가 투옥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제야에서 존경받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제야의 야권의 어떤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대권주자, 물론 요한이 왕이 될 사람은 아니지만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이 지금 로마가 감옥에 갇히면 갇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최근에 미국이 어떤 하나를 침공해서 그 나라 대통령을 압송해서 잡아갔어요. 엄청나죠?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나라 수도를 공격하고 그냥 대통령을 그냥 구금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의미죠? 천조국. 국방비에 천조를 쓰는 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죠. 당시 그래서 모든 제국들은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처럼 될 수 있지? 그래서 미국을 다른 말로 미국 패스포트를 얻는 걸 독수리 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독수리가 로마 시대부터 그 상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 세상에 강한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었던 때고 실제로 그랬던 때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가장 암울했던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골 변두리에서 한 30대 젊은 청년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글쎄요, 그 모인 사람들도 제자들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잘 나가는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CEO들이 아니라 주로 어부들이었어요, 그죠? 오늘날도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게 옷도 화려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적이 없고 외국 여행도 가본 적 없는 아주 촌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복음은 따라해 볼까요? 에반겔리온. 처음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반겔리온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에반겔리온이 어떻게 쓰였냐면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한 나라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만 승리를 알죠. 지금 보통 전쟁터는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령한 사람을 보내죠. 마라톤이라는 유래처럼 전령한 사람이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은 소식입니다. 다른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내가 듣고 나 뭐 해야 되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그래야 된다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양도하고 해야 되지만 복음은 소식이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 네가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살래? 라고 할 때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데 전쟁이 끝났다는 건데 상황은 보세요. 상황은 전쟁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직은.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만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당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이 복음을 선포한, 하지만 분명히 우리 말씀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그래서 사탄의 압제하에서, 로마 정권의 압제하여서 모든 권력,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권력에서 이제 해방될 때가 왔다라는 선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이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 혹시 거울 앞에 서서 날마다 아침마다 거울아, 거울아, 이 마닐라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라고 물으면서 이 외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왜 웃지? 네, 그래서 아니면 권력에 내가 어떻게 이 권력을 누려야 되지? 교회 안과 회사나 이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될까? 뭐 우리 사로잡혀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에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십니까? 커피 없이는 하루도 못 시작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본인만 모르고 있는데 나 커피 없으면, 커피 중독 없으면, 이런 건 애교죠, 애교. 우리는 뭔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왕으로 오셔서 해방, 에반겔리온, 복음, 이제 통치가 시작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로마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어떠한 세력 가운데 살아도 이 당시 초대교회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빌립보 안에 있는 성도들도 로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 살아도 나는 이제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분만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여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끔 하는, 이제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이미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 나라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단어에 더 익숙합니까?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단어로 불렀죠? 과거에? 천국? 천국보다 천당, 이런 좀 불교적 색채가 있는 천당, 예수 불신지요? 예수 믿고 천국, 천당 간다는 거죠. 천당.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있고, 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고 돼 있어요. 천국은 하늘나라잖아요. 왜 우르노스라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그 마태는 유대인의 핵심,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는 단어로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이라는 대체용어를 쓰죠. 그래서 하늘들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천국, 하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필리핀 있고 대한민국 있고 미국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모든 통치 영역,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필리핀 땅,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이 문화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물어보면, 확인해보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오, 이런 훈련이 되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물어보면 예 하려고 지금 뭐 사랑하지 않는데 지금, 사랑은 모르겠고, 그 사랑의 고백만큼 잘 대해주고 계십니까?
오, 예,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의 통치를 받고 있군요. 감사해요. 자, 시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잘 섬기고 계십니까? 네. 남편을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저희 가정을 보세요. 얼마나 시월드가 와 있어도, 얼마나 이렇게 열흘 동안 와 있어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뭐. 단지 입안에 혓바늘을 돋았을 뿐입니다만. 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영역이 그런가? 돈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돈 이렇게 사용하라 라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내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 있죠. 근데 모든 영역이 참 그런가?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 부족한 영역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거의 필독서, 모든 제자 훈련반의 필독서인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내 마음을 집에다가 비유하면 예수님 우리 집 거실에 오셔서 나오고 차 한잔 해도 좋아요. 우리 식탁에 앉아서 밥 먹어도 좋아요. 그런데요, 저 지하실은 가면 안 됩니다. 저 다락방은 가면 안 돼요. 내 은밀한 것들 다 거기 넣어놨는데 그거 문 열면 창피해요. 그래서 그 영역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책에서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핵심 의미는 통치의 영역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왕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법이, 이 나라 법이 아니라 내가 자라온 내 법이 아니라 내 성격, 내 기질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깎아내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안 바뀌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성량, 그 성품 바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MBTI를 가졌던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태의 그 기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안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류를 네 가지로 혈액형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자, B형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AB형은요? 네, 약간 독특하죠. 네, O형은 뭐 둥글둥글하다고 합니다. A형은요? 네, 제가 A형 극소심 남자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극소심입니다. 한번 제가 삐지면 여러분 큰일 나니까 잘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A형 기질을 실제로 가진 것 같아요. 빨리 주눅 들고 막 이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분류해도 MBTI로 분류하든 디스크로 분류하든 아니면 혈액형으로 분류하든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역을 내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삼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나면 얼마나 씩씩거립니까? 그런데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분노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는 3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면 어제 일어난 일 같아요. 제가 그 성도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이었나 어제였나 30년 전이라는 거죠. 분노는 30년의 전에 일어났던 일을 바로 내 앞에 있는 일처럼 느끼게 해요. 여러분 그런 감정 우리 다스려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원수 같은 이웃을. 네가 원수 갚으려고 나서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네가 하는 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뿐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원수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도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치고 싶고 때리고 싶은 사람 많습니까? 칼을 뽑고 나발이라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었죠. 하지만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걸 우리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이 세상에서 발달해온 내가 그런 기질과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쭉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교회 많이 오잖아요. 한국은 문제가 덜해요. 다들 일하러 가서 교회 안 와요. 여자분들이 수요예배 안 와요. 일하러 다 가가지고 낮에 수요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나마 직장을 덜 가지고 시간이 있는 이때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 시간이 제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봤어요. 아들을 이제 국제학교의 버스에 태웁니다. 한국학교 버스에 태웁니다. 8시쯤에. 그리고 나서는 커피숍으로 바로 갑니다. 민낯으로. 그리고 나서 한 2시간을 이렇게 떠드는데요. 학교 선생님들 뜯어먹고, 교회 이야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 이야기하고, 10시쯤 헤어져요. 좀 이따 다시 보자 해서 화장하고 다시 만나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와서 3시 반 아이들 오기 전에 집에 와요. 그리고 남편 저녁 애들 간식, 그리고 오면서 주문을 하죠. 그래서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그릇가리를 해서 대접을 합니다. 이게 시간 많은 분당 아줌마처럼 살아가는 우리 여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안 받나 몰라요. 거기서 얼마나 쑥덕쑥덕거리고 그 모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못 빠집니까? 내 욕할까봐 그 모임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 여성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남 이야기, 교회 이야기, 각종 우리 다양한 우리 이야기들 속에서도 언어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고요. 왕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왕의 법을 잘 알고 왕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양도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미 왔어요. 그런데 주권을 양도하지 않고 내가 왕인 것처럼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왕이 오셨다, 왕이 귀환했다 라면 네가 주인 된 삶은 끝났다 이런 말인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자, 더 뒤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래 뭐 이런 유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한 건가요?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왕이 왔을 때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왕이 오셨을 때 백성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회개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예요. 후회가 아닙니다. 그럴 걸이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있죠.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그걸 목표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엄마들의 최고의 목표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 내 상표잖아요. 우리 아들이 좋은 데 가야 이 모든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내가 모든 나라에 이 올바른 성공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건 그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원하시면 신학교 보내고 하나님 원하시면 어떤 다른 목표를 위해서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왕노릇하고 성공이 최고이던 방향에서 그러니까 돈 없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이전에 내가 10년 전처럼 20년 전처럼 살지 못하는 때가 되면 뭔가 주눅 들어버리는 하나님 통치 받는 거 아니잖아요. 돈 없다고 우리 왜 주눅 듭니까? 사도 바울이 돈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당당히 살아갔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가 왕된 인생을 하나님 돌아보니까 많이 살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설교 들어도 안 해요. 나는 안 할 거예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잔잔하게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신 것이죠. 네,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요즘에
인터넷에 얼마나 제일 핫한 목회자들 사이 이슈가 어떤 제가 있는 교단, 큰 교단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어르신이고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미. 근데 은퇴 목사인데 그 교회에서 한 달에 2번씩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 아들 문제.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 청소년부를 담당했던 신성훈 목사, 신성훈입니까? 우리 가끔 설교할 때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항상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뭐 아들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들이 분립 개척을 하는데 40억 원을 요구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분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회자들도 교회를 자기 나라처럼 교회 왕국이 내 왕국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산 목사님은 교회가 중국에는 법인을 만들 수 없어요. 법인을 만들 수 없게 누군가 교회 통장에도 개인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 통장을 목사님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장로님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권사님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교회 이름으로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숨어 있는데 어떻게 돈을 헌금을 하면 어디 금고 안에만 넣어놓을 수 없잖아요. 입금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 이름으로, 때로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장로님들마다 얼마씩 분산해서 예금을 예치해놨어요. 저는 안 하고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될까?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건물도, 교회 건물도 사고, 근데 목사님이 은퇴하고 가시면서 교회를 팔았어요. 교회를 팔았는데 판 돈이다 하고 줬는데 시세에 엄청 미치지 못할 돈을 주고 갔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를 건물을 그대로 써요. 임대를 해서 새 주인에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다른 것으로 놀란 것 같긴 하지만, 네. 자, 그래서 교회를 내 왕국처럼, 이것 때문에 놀랐구나. 네. 마우스. 사랑하는, 자, 가만히 계세요. 요 앞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냥, 요 앞에 있으니까, 예. 주요가 아니에요. 주요? 자, 쥐가 한 마리 들어왔네요. 필리핀에 살면서 그런 날도 올 수 있죠. 네. 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자, 온통 시선을 저기에 빼앗겨 있지 마시고, 네. 누가 한 사람 자신감을 가지고 나와서 잡으려지 않으면 다, 그래도, 제가 가면 어디로 간다고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전에는, 저한테 오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 모른 척. 저를 먹진 않을 테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 이야기 했었죠. 목회자도 교회의 왕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참으로 많아요.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눌 때에도 방식에 있어서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이야기도 올바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여서 정말 대놓고 이야기를 면전에서 하는 것은 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올바른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 그것도 교회 안에서 잘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혹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는 전도사 때부터 양복 입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존경해주고 전도사님 그러고,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다 전도사님 그러고, 저도 당회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데 제일 상석에 앉아라 그러고, 여러분 이거 계속 대접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된 것 같은,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데 우쭐해서 내가 왕된 것처럼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요. 호산나 막 외치니까 나귀가 생각했어요. 저 인간들이 나를 향해서 찬양을 하는구나. 당나귀가 예수님 태워가고 있는데, 당나귀인데 그 나귀뿐인데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영역을 회개해야 되고, 삶의 방향을 전하는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감정의 운전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시고 우리 해결해 보시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왕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위탁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낭떠러지 밑에 거의 다 떨어져 놓고서는 낭떠러지 위에 있는 줄 알고 누구 날 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라고 외치고 하나님이다 손을 놓아라 그래도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 말고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살아왔던 패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예수님 나의 진짜 왕이야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뭔가 없어도 우리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 안 가도 되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이요 라는 말만 하면 감옥 안 가도 되고 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그 전에 매를 맞았어요. 왜 그랬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 권한을 안 썼지? 내가 쓸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도 넘이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쓰죠? 그게 뭔가 그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가라 그러면 뭔가 맞고 저기로 가라 그러시는가? 감옥 안에 들어가는 너무나 싫은데 억지로 요셉은 들어갔지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들어갔다고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고 경찰들이 매를 들려고 할 때 나는 로마 시민이요 하면 일단 공식적인 재판을 받기 전에는 매를 안 맞아야 돼요. 나중에 로마 시민을 때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군인이나 경찰이 큰 복면을 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매 안 맞아도 되고 감옥 안 가도 될 사람이 착고에 매어서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었다고요. 왜 갔을까? 그 기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간수를 만나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내 직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사람이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여러 번 왔을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뭔가 감동시켜서 저기 감옥에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그 밤에 옥문이 열려도 안 나가잖아요. 도망가야 정상이지. 그러나 안 나가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말 내 용기를 내어서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면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요. 마닐라, 해외, 거친 환경입니다. 해외는 참 어떤 면에 어려워요. 지금 상황은 더 어렵죠. 신방을 다녀보면 또 여러 성도님들이 누구나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더 눌리는 것 같아요. 필리핀은 진짜 어디로 다 어렵다만 이야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거친 환경과 궁핍한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을 때 광야 한복판에서도 성막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광야에 있었어요. 먹을 거 없었습니다. 뭘 믿습니까? 내일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그것이 멈출 때가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국면이 옵니다. 그때는 이제 만나 안 먹고 뭐 살지? 4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보면 나는 메뚜기처럼 느껴져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바보로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의 바보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회개를 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 짤막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왕이 오셨다.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광야 한복판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변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박한 일상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영역들,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 주간, 앞으로의 8주 동안 우리 가정과 일터 입구에 이런 팻말을 써놓은 것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역에 들어오는 사람, 이런 거죠. 이전에 일제가 강점기일 때 중국도 일제가 강점을 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인과 개는 들어오지 말 것, 이런 팻말들이 있었대요. 황비홍 이야기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중국을 개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어떤 종족 출입 금지.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있어서 흑인, 나사의 어떤 영화를 다스리는 걸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이 수학능력을 가진 흑인 여성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나사에서, 나사가 어떤 데입니까? 엄청나게 과학으로 발달된 동네 아니에요? 근데 흑인 화장실이 저 멀리 있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흑인들은 백인들 같이 화장실 같이 쓰면 안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직장 앞에 이런 실제로 한번 대문에 한번 매달아 보시겠습니까? 이곳은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고 네가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야, 쥐야. 이쪽으로 갔냐? 작은 것에 그렇죠. 징그럽죠. 하나님 왜 저런 걸 만들었을까? 우리 놀란 가슴 여러분 잘 다스리시고요. 네.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시겠는데. 지가 수백 마리 막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 가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구역입니다. 라는 것을 써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통치구역입니다. 라고 써놓고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두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제 인생의 왕좌에 앉아주십시오. 운전대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루를 마지막하면서 가치관 점검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렸던 결정들 내 말들의 세상 방식이었는지 하나님 나라 방식이었는지 점검합니다. 라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